약속을 했어요. 돌아가서 꼭 그런 사람을 보내겠다고.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저를 만났어요. 만났을 때 목사님이 우리 김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저하고 12년을 교회를 개척해서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로 가게 됐어요. 그 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 장로님들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사역, 다드림교회 사역자를 뽑을 때 사역자를 뽑는 것은 목사님 주관이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당회를 하는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내보내서 설교도 잘하고 사역을 잘할 사람이면 내보내시고, 사역자를 뽑을 때 기준은 응시한 서류를 낸 사람 중에 제일 못하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설교도 못하고 묵상도 안 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사역자를 만드는 게 그게 목사님이 할 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그 진짜죠 그랬어요. 장로님들 그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이래요. 그래서 그 해에 목사님을 내보내고 말씀도 전하지도 못하고 묵상도 안 되고 설교만 하라 그러면 맨날 할머니 찌찌만진 이야기만 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둘 다가 그 부서에 속해 있는데 주일날 무슨 얘기 하디 그러면 아빠 오늘도 할머니 찌찌만진 이야기 하던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사역자를 하나 뽑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요. 괜찮죠? 여러분 아마 설립 2주년인데 9년 전에 김만족 목사님을 코스타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이 일에 동참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너무 큰 특권을 주셨고, 저는 이미 그때 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서울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또다시 하도록 동력하게 하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번 2주년 설립 감사 예배에 와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두 번째 기념 사경회를 통하여서 저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제가 오기 전에 이 강사가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이 다 또 리서치를 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은 이분은 욕도 잘하시는구나, 성질 건드리지 말자 전 굉장히 욕을 자유롭게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이야기, 스몰 스토리보다는 빅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은데, 스몰 스토리는 우리 각 개개인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2회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어쩌면 여기에 청년들은 못 모르고 따라왔을지도 몰라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젊은 것들은 보내주지 마세요. 내가 20대 후반부터 30대 전부를 청년 사역을 하면서 밥을 엄청 굶었고 애들 먹이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40살 때 교회를 개척하는데 또 청년들을 보내주시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룬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청년의 숫자보다 가정의 숫자가 많아서 제가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 가정들이 저를 잘 먹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볼 때마다 쟤들은 언제든지 떠날 애들인데 이런 생각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그렇게 여러분 볼 거예요. 여러분 꿈을 찾아 떠나는데 놀라운 건 이거죠. 이곳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청년들에게 신실한 성도로 남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함께 동력하는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하고, 이런 청년들을 돌보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 후배이지만 동력자고 이렇게 7년 전에 이곳으로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즐겁게 자기 삶을 드리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영어로 구분하면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잖아요, 그죠? 하우스, 홈이 있는데 이 둘은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처소라고 나오는 단어를 번역할 때 처소라고 번역하는 것과 집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둘 다는 같은 뜻인데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하면 그곳에 누가 사는가. 집도 여러분 하우스라고 해도 그냥 건물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건물 안에 사람이 살 때 우리가 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그 안에서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는 것을 홈이라고 해요. 그러나 의감적으로는 사람들이 하우스보다는 홈을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더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에 있어서 차이는 뭔가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는가 아닌가,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똑같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면 하나님의 집이 되지만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단지 빌딩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곳은 어마어마한 건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눈에 보기에 여러분들이 프랑크푸르트 우리 하나교회, 제가 눈치를 챘어요. 김만종 목사님이 우리 둘 교회를 두 번째는 하시겠구나. 눈치를 못 채셨어요? 하나를 했으니까 두 번째 하지 않겠어요? 예, 우리 둘 교회 분명히 하실 거예요. 이름이 별로 안 좋아서 뭐 다르게 번역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 안에서 예배하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남의 건물, 비록 형제이고 같은 주를 믿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건물에 들어올 때 여러분, 야 정말 우리 교회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안 드세요? 야 우리는 새 산다.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엄마 아빠 이 집이 새 집이죠, 우리 집이 아닌데 막 그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 못 자는 청년들. 다 셋집인 줄 월세 내며 사는데도 다 들어가서 다 잠을 편안히 자요, 그죠? 왜 그래요?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이라는 게 뭐예요? 분명히 자기 소유가 아닌데도 거기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고 남매 간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친구들 초대해서 밥을 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집이잖아요. 혹시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면서 얘들아 우리 엄마 아빠 집에 가자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찬양했던 우리 건희 형제 맞죠? 네, 아주 정말 멋있는 형제잖아요, 그죠? 보이스가 너무 좋아요. 보이스가 아니 집에 친구들을 부를 때 얘들아 우리 엄마 아빠 집에 가자 이렇게 친구들을 초대해요? 아니면 우리 집에 가자 그래요?
아니 돈도 낸 적 없는데, 월세 한 번 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집은 우리 엄마 아빠의 집이고 이렇게 말하면 걔는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곳에서 자기가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집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 집이라고. 제가 출국하기 전에 우리 막내가 자기 방을 저와 함께 방을 바꾸었는데, 이 막내는 방을 바꾸면, 방을 주면 항상 그 실크 벽지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페인트 칠을 꼭 해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막 밤새도록 페인트 칠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독특한 아이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선반을 갖다 붙이고 전부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심술이 날 때마다 아빠 돈을 썼잖아. 아빠 돈을 썼잖아. 그러면 그래도 제 거니까 제발 문을 열 때 똑똑하세요. 너무 까탈스러운 딸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주 거저 먹으면서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우스든 홈이든 간에 그곳에서 자기 삶을 살면 그것이 나의 집이 됩니다. 집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안에 여러분들이 남의 교회에 새들어 산다, 그것은 자기들의 삶을 이곳에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주님을 찬양을 하고 형제자매가 사랑을 나누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하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 살고 있는 교회가 있는 이 주변의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집이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근처에 사는 분들에게 비교해 보면 어쩌면 초라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이루지 아니하시고 평범하고 이렇게 어리고 초라하고 정말 내가 교회를 따라 새롭게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지만 내 인생도 위태로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세요? 하나님 희한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가,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가, 이것이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분만 계시면 어린아이들이 모여도 교회가 되고요, 청년들만 모여도 교회가 되고요, 정말 나이가 많은 어른들만 모여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세대가 아무리 다르고 또 차이가 많아도요, 그분만 계시면 교회가 돼요. 근데 그분이 안 계시면 누가 모여 있든지 간에 교회가 되지 않아요. 교회가 되지 않아요. 저는 제가 거듭난 것이 교회고, 교회에 다니면서 성도의 삶을 알았고,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도들이 도왔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22살에 대학교 2학년 때, 대학생 2학년 때 저희 가정에서, 집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며 쫓아왔는데, 그때 그 예수를 믿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너무 좋아서 집에도 안 가고 늘 그때는 동아리방, 우리 또래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노는 그곳에서 잠도 자고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면 어디든지 쫓아다니고 그런 열정을 품고 교회를 다녔어요. 40살 때 교회를 개척하라는 부르심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자마자 아내가 쓰러져 가지고요, 그래서 식물인간으로 지금 18년째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기도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내가 쓰러졌을 때에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3일 지난 뒤에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쓰러졌기 때문에 그 셋째 아이와 함께 이제 그 아이가 벌써 18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9살, 5살, 1살인 자녀들을 기르면서 뒤죽박죽의 삶을 살았고, 그때 우리 영성 목사님과 사모님도 같이 개척을 하여서 그 혼란 가운데 동행을 하였어요. 이렇게 저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 성도들과 함께 했던 성도들을 저는 잊지를 못하죠. 어떤 분들은 떠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남아있지만, 떠났든지 남아있든지 간에 그들의 그 삶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되어졌어요. 저는 제가 뭘 잘해서 교회가 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노는 걸 잘하고 먹기를 탐하고 돈을 좋아하고 이런 게 제 주특기예요. 그래서 누가 막 돈 가지고 자랑하면 그 돈 나 좀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아주 주저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돈 자랑하지 마세요. 빼앗기는 수가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들인데 제 삶이 혼란스러우니까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같이 개척했던 우리 집사님들 한 7분을 모셔놓고는 내가 사표를 쓸 테니까 다른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교회를 해라. 목자가 목자 역할을 못하니까 다른 목자를 불러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중에 제일 연장자인 그때 집사님과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분이, 목사님 뭐 하시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돌보는 게 내 소명 같으니까 아주 지방으로 내려가서 내가 아내를 돌보면서 그냥 농사 지면서 살려고 한다. 그랬더니만 선한 목자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는 거잖아. 그랬더니만 그것 말고 또 있잖아요. 선한 목자도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는 게 선한 목자지, 쌍방간에 교제하는 게 선한 목자지. 그랬더니만 그러니까 양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설교 준비 안 해도 좋으니까 주일날 올라와서 얼굴 보여주고 내려가요. 우리도 견딜 테니까 목사님도 힘들지만 견디세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교회가 설교 준비 안 해도 좋으니까 얼굴만 비춰주고 내려가요, 견디세요, 그럴까요? 저는 그런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금까지 목회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 목회자의 작은 허물만 있어도 덜추어내서 그걸 부풀리고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쫓아내고, 여러분 정말 개척을 했을 때 제가 앉아서 감사했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민사회에 조금만 교회가 커지면 막 싸워가지고 분립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교회가 준비해서 개척한 것이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를 잘 모르나 봐요. 이게 엄청난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이건요 있잖아요, 한국계 대부분 이민사회에서 개척은요 싸워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준비해서 개척을 했다는 것은요, 이건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2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5년 동안 가르쳤던 부목사님이 10가정 데리고 나갔어요. 야, 기다려라, 1년만 기다리면 우리가 개척해 줄게. 싫다는 거예요. 무엇에 삐졌는지 저한테 삐져가지고,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싫어요 그러면서 가더라고, 10가정 데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인격이 된 교회예요. 저도 인간이 좀 태평양처럼 넓다 그랬잖아요. 야, 그래 재직해라는데 재직들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어려운데 나가는데 우리가 그래도 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얼마를 주려고 그러니까 매달 300만 원씩 주재요. 매달 300만 원씩 6개월을 줬어요. 저는요 배알이 털려가지고요, 왜 저런 새끼를 주냐 라고 저는 소리를 칠 뻔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떳떳하게 주자는 거예요. 재직회를 하는데요, 막
그 나가는 분들이 들고 일어납디다. 그래서 우리 당회와 저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 목사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인사평가는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재직회를 줌으로 했는데 무려 120~130명이 들어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몇 개월 뒤에 어느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진짜 행복한 목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그날 6학년인 자기 아들이 이렇게 재직회를 보다가 아빠, 왜 목사님은 뭘 잘못해가지고 목사님이 용서를 구해? 또 저 장로님들은 뭘 잘못해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구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만 애가 아니 성경에는 용서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왜 저분들은 용서 안 해주고 자꾸 나가려고 해? 엄마 아빠? 엄마 아빠도 그럼 나갈 거야? 엄마 아빠도 목사님 용서 안 해줄 거야? 6학년 애가요 엄마 아빠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니야, 목사님이 당회가 잘못한 것 있어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남을 거야. 그 이야기를 3~4개월이 지난 뒤에 와서 제게 하면서 목사님은 참 행복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습니다. 모자람도 있고 사기치는 인간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을 징계하고 바로잡고 권면해서 새롭게 세워나가고, 이게 교회잖아요. 그죠? 그런 게 교회인 거예요. 정말 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에베소서 1장부터 끝장까지 하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만 관련된 동음, 이어 같은 뜻의 다른 단어들을 다 찾아내서 읽다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교회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래요. 여러분은 자녀라는 여러분의 이름 앞에 무엇을 갖다 붙이면 좋겠어요? 따뜻하게 여러분의 엄마 아빠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일 수 있겠냐고요. 굉장히 주저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이름 앞에 하나님 자기 이름을 누가 갖다 붙여요? 하나님이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너무 기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자기 인생을 보면서 불만족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정말 괜찮은 도시에 살고 있죠? 예, 제가 보기에 제가 독일어를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독일어 조금은 해요. 프랑크푸르트는 알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독일이라는 사회는 너무 안정된 사회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 사는 거 되게 어렵죠, 그죠? 사람 사는데 어렵지 않은 동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다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에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자기의 결핍에 항상 시달려요. 나오기 전에 만났던 그 한의사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한 지체 장애인을 고쳐준 것 때문에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병원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한의사 선생님이 어떤 자매를 만났길래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팔이 굽어진 내성마비를 가진 자매를 만났대요. 그런데 이분이 침술로 이 팔이 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침술로 베푼 거예요. 그래서 팔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 원장 선생님이 그 자매에게 다른 것도 다 고치려고 이제 막 침을 놓으려고 하니까, 원장님,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제 팔이 펴지는 거, 이게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이제 제 팔이 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저를 고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제가 아는 또 다른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를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그 언니는 돈도 없고 가난한데 저를 더 이상 고치지 마시고 그 언니를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대부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 뭐 하나 이루어주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이라고 해놓고는 또 다른 게 나와요. 그런데 아니, 뇌성마비에 걸려있는 자매가 자기 팔 하나 펴졌다고요? 더 이상 저를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일은 다 했어요. 다른 사람들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나도 만족이 없을까? 이 자매는 자기 몸이 다 회복이 되지 않아도 그 팔 하나 펴지는 것 가지고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아니 그렇게 병원장의 인생을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병원장 선생님이 그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게 교회라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타나는 교회라는 이름을 만날 때에 내가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가, 이 감격,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는 다 교회 생활일, 성도의 삶이 좀 편리해지셨죠. 아마 모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가. 혹시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깜짝 놀란 자기의 모습 본 적은 없는지요? 파자마를 입고 예배를, 잠옷을 입고 나와서 만보개거는 하다가 깜짝 놀라 그런 적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이 조그만 화면으로 중계되는 걸 보다가 여러분 신경질 나가지고 인터넷이 끊어지고 난 뒤에 그냥 예배 안 드렸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드리기도 하고요. 또 집에서 하니까 애들이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있습니까? 애들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 전쟁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한번 지난 2년 반 동안 드렸던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주관적이고 얼마나 개인적이고 얼마나 자기 편리한 대로 예배를 했던가. 물론 감염병이라고 하는 아주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아넣은 감염병 때문에 그렇긴 했죠. 그러나 여러분, 감염병 때문에라기보다는 그 삶의 중심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했던가요? 지난 2년 반 동안 어쩌면 우리 자신들은 대부분 공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시간보다는 유튜브로 항상 녹화되어서 중계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예배 드리니까 굉장히 삶이 편리해졌어요. 장소에 어디로 가서 예배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장소가 바뀌든지 시간이 바뀌든지 간에 나는 누구를 예배했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는가? 그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면 짜증나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나 중계를 통하여 예배 드릴 때는 사람 때문에 짜증낼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 때문에 화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분들은 막 애가 뒤에서 저렇게 막 소리를 내면 막 짜증이 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열받아요. 여러분, 애는 원래 말하는 존재예요. 앞에서 떠들면요, 애도 같이 떠드는 게 애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늘 그런 존재예요. 꼭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개는 항상 짖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갔는데 개가 짖으면 왜 개가 자기 보고 짖냐요. 그럼 개는 짖는 존재라니까요. 왜 사람이 네가 개의 영역으로 왔는가를 물어야 되는데 그걸 안 묻고 자꾸만 내가 여기 오면 쟤도 조용해야지. 누구 중심이에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굉장히 자기 중심으로 예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아마 2년 반 동안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테스트했다고 저는 생각해. 너의 마음에 누가 있느냐? 처음 유학을 올 때는 첫 주 교회 갈 때 그냥 어떻게 막 헤매서 찾아갔는데 눈물이 났을 거예요. 펑펑 울었어. 오늘 건희 형제처럼 다른 길로 갔다가 찾아왔는데 들어오는 순간 찬양 인도가 뭐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눈물 난다니까.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 때문에 감동이에요. 그런데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분석이 되고 묵상이 되고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딱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요, 그 시간을 내가 어겼다는 것보다도 그분을 찾는 시간 전체가 그분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이미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것을 누렸는데 단 한 분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편대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몸에 속하지 않아도 나 예수 믿어요. 주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에 속하지 않는데도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교회가 나의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나의 몸이다. 그래서 몸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그리스도인, 그건 말장난이죠. 그건 말장난이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 교회가 우리의 취미 생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민 생활이 외로워서 교회 오십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주이시기 때문에 교회 오십니까? 설령 외로움으로 와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그렇죠? 그게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뭐 요즘은 한국에는 커피 동호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코로나 시대에 서너 명 이렇게 모이는 거는 괜찮으니까 모여서 온 커피숍이 막, 그래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커피숍이에요. 가면 전부 다 아줌마들, 남편들 직장 가고 난 뒤에 아줌마들 나와서 막, 여기 남편들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결혼한 아내들이 제일 많이 욕하는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굴까요? 빨리 아내들 대답해봐요. 누구 욕을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이런 침묵은 괴롭습니다. 남편이 대답하지 말고 아내들이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자, 대통령 욕을 많이 합니다. 아내들 대답해 보세요. 아니면 남편 욕을 많이 합니다. 직장 상사 욕을 많이 합니다. 거의 아마 제가 보기에 거의 정서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이상 다 남편 욕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실컷 일해서 돈 갖다 줘도 욕먹는다는 거. 그걸 알고 일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욕먹어도 나는 집에 돈을 갖다 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잖아요. 그죠? 아니, 이런 남편 좋은 남편이니까 그러시네요. 그러면 남편들은 누구 욕을 제일 많이 할까요? 아내 욕? 대통령? 사장? 대부분 남자들은요, 자기 상급자 욕을 제일 많이 하고 대통령 욕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 남자들이 인격이 좋아가지고요, 자기 배우자에 대한 욕은 하지를 않아요. 남편들 맞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좀 우아하다니까요. 절대 사소한 그런 논쟁 안 해요. 그냥 참고 말지, 그죠? 집에 안 들어오고 말지. 여러분, 우리가 자주 교회가 자꾸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교회는 여러분 원수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원수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어디서 찾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가 깊어졌어요? 아니면 늘 붙어 있으니까 늘 더 멀어졌어요? 더 가까이 있으니까 매번 싸워가지고 더 힘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요, 더 가까워지기를 싫어하는 존재예요.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지 않고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도 더 가까워지지 않아요. 자기 배우자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지만 연합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그거 늘 멀어져요. 저도 자녀가 셋이잖아요. 새벽기도 가서 첫째, 둘째, 셋째 이름 불러가면서 주여 오늘 아침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셋 밥 먹이려고 해봐요. 그 한 명은 걸려요. 그죠? 안 먹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 되게 어려워요. 그 아침을 조용하게 다 학교 보내기가 너무 어렵다니까요. 근데 코로나는요, 친한 사람끼리 친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은 내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성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가족 사랑 자체가 이미 배타적인 거예요. 가족, 그 이미 혈족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성경은 보편적인 사랑을 더 원하세요? 이웃을 위해서 네가 죽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다니까요. 근데 점점 우리의 사랑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새로운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기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언제부터입니까? 이제부터가 이것은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2장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된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이루어진 뒤부터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라 그랬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살아보니까 외국인으로 사는 거, 불법 체류자로 사는 거, 그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이민자로 사는 게 어떤 삶인지 아시죠? 이게 정말 얼마나 막막한 삶인지,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외인이나
또 나그네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몰래 국경을 넘어오거나 합법적으로 들어왔어도 이런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돼요. 여러분에게 또 제게 입국할 때의 여권에 그 스탬프가 딱 찍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여권의 스탬프 정도가 아니라 아마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소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유럽에서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직장을 갖고 그래도 집이라도 하나 있고, 집이라도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월세 내면서 살기보다는 내 집이 있는 삶을 사는 거, 아마 이 정도 살면 꿈 아닐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부모들이 이 꿈이 안 이루어지면 자식들을 통해서라도 이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의 마지막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독일 땅에 와서 독일 시민이 되고 이곳에서 정말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여기 안정적으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하여서 천국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독일에서 집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독일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곳, 그것을 벗어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다문화예요. 각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요.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우리 하나교회가 이렇게 한국 사람만 있는 교회가 되는 건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만나는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동네에 있는 서점에 가기 시작했어요. 갔더니만 그곳에 70세 넘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서점 주인이 할아버지. 매주 가서 책을 한 권씩 주문했어요. 그 인터넷으로 사면 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하고 말을 걸고 책을 한 권 주문하고 오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준비됐다고 그러면 가서 가져오고, 그렇게 3개월을 했어요.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카톡으로 이런 거, 목사님 오늘 설교 본문, 설교 제목 이거였죠?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 교회 다녀갔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다녀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 할아버지가 지금 5년째 다니고 있어요. 5년째. 이제는 그 할아버지에게 책 주문을 가끔 합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 목사인데 예수 믿으실래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책이 좋아가지고 이 가게는 하루에 몇 명이나 책 사러 오세요? 그렇게 많이 오세요? 할아버지한테 얘기 듣고, 할아버지가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집에 늘 어머님이 사시던 방에 어머니 유품을 그대로 두고 나올 때 어머님 저 다녀오겠습니다 나오고,
서점으로 출근하시고 다시 들어가면서 어머님 저 다녀왔습니다. 이제 80세가 다 된 할아버지가 그렇게 인사하면 그 아내 되는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아내 되는 분이 영감은 미쳤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제가 우리 엄마가 그리워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그게 미친 겁니까? 내 마누라는 저보고 미쳤다 그래요. 목사님, 나 미친 거 아니죠? 안 미쳤네요. 그 할아버지가 우리 성도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고 늘 끼리끼리만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종친회가 되는 거예요. 종친회.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에는 세계 곳곳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그네들이. 여러분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모이게 하셨다는 것은 이곳으로 유학을 오고 직장을 구하러 오고 부모님 따라서 오고 여러 형편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여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새로운 가족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이 혈육보다도 더 진할 수 있겠습니까? 피보다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더 진할 수 있겠냐고요. 어느 날 한 형제가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생활비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청년이. 그래서 얼마를 주면 되냐 그랬더니만 매달 30만 원만 달래요. 그래 뭐 주지 뭐. 그리고 이제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주면 되냐 그러니까 한 해만 12달만 달래요. 그래서 12달을 줬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이직하는데 좀 부족하니까 1년 더 하면 안 되냐요. 뭐 지금까지 줬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죠? 또 줬어요. 그런데 어느 달 추석이 왔는데 교회에서 돈이 좀 모자랐어요. 헌금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사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자기에게 가야 할 그 생활비가 30만 원이 안 오니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요. 제가 바로 나도 사례를 못 받았다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그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마음속에 너 맨날 청년들을 볼 때마다 내 자식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한 방 딱 되는. 여러분 자식이 있잖아요. 돈 달라 그러면 카드론을 해서라도 주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주기로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켜자마자 밤에 많은 소식들이 쭉 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저를 기쁘게 하는 거 은행 로고가 딱 떠 있는 거. 누군가 돈을 보냈다는 신호예요. 얼마나 기쁘든지 열어보자마자 30만 원이 딱 있더라고요. 제 아내를 후원해 주는 장로님이 보낸 30만 원. 저도 사례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시험 들겠구나 하고 형제한테 빨리 보냈어요. 그랬더니 형제가 바로 크크크크 하고 감사합니다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크크크크 하고 끝냈어요. 이 형제가 얼마나 싸가지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더니만 오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직장도 가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모든 옷값과 책값은 내가 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저는요 이런 싸가지 있는 인간은 처음 만나봤어요. 많이 도와줘 봤지만 대체로 다 입 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야, 너 내 옷값 책값 다 되면 너 결혼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옷값은 빼자.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20만 원어치 책을 사 보내라고 리스트를 줬어요. 저는 언제나 있어요. 그 다음 달 10만 원, 그 다음 달 2만 원, 그리고 꾸준히 안 했어요. 하는 어느 날 목사님 이제 책 안 고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직도 그거 다 못 읽었다. 저는 영원히 그 책을 다 읽을 마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정도 했으면 됐어요. 제가 뭐 그런 평생토록 그 청년한테 책 사보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러시네. 그 형제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교제를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한 목사예요. 나한테 와서 생활비 달라고 하는 청년이 있으니까 내 혈육도 아닌데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청년들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잠잘 데가 없습니다. 집에 잠 좀 재워주세요. 그러면 어서 와라.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이놈이 언제까지 살려나. 두렵다. 나의 삶이 다 들통난다. 절대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럼 뭐예요? 성도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가족이에요. 이 가족은 혈육으로 만들어진 가족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가족이에요. 육신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보다도, 형제들보다도 더 영원히 만날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의 교회 생활은 너무 짜증나요. 성도를 보면 감격해야 되잖아요. 그죠? 와, 어쩌다가 쟤도 예수를 믿었을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정말 저렇게 안 변했는데도 예수 믿고 있어. 이런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세요? 예? 예수 믿으면 다 변할 것 같지만 잘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도 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신기할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걸 비판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변화보다도 믿음의 고백이 먼저인 거예요. 내 고백이 내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진실한 게 아니에요. 고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변화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나의 권속이라. 가족의 사랑을 넘어서지 못하는 교회는 혈통주의에 굴복하고 맙니다. 이 혈통주의에 굴복하게 되면 교회가 해야 할 이웃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 사랑에 신용은 있으나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민을 오신 우리 어른들, 지금 이곳에 이민 와서 또 아니면 어떤 일들 공부를 하러 직장 때문에 온 이 어린 자녀들을 보면, 청년들, 젊은 세대를 보면 참 나누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어린 후배들을 보면서 성도로서 그들을 겸손하게 입을 닫고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묻고 그들의 필요에 반응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주님이 이 교회로 청년들을 불러주신 이유이지요. 이유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권속이라. 정말 이 놀라운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저는 성도로서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혈육보다도 더 진한 관계로, 영원한 관계로, 그리스도 안의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은혜예요. 우리 하나 교회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됨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다시 한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교회의 기초. 이렇게 설립을 하면 다들 우리 교회는 돈도 많으면서 믿음 있는 성도가 필요한데, 그죠? 아니, 장로님인데 너무 가난해. 이 장로님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장로님을 뽑았는데 장로님이 공직에 은퇴하시고 정말 너무 가난하신 분이셨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장로가 되어서 그래도 돈을 좀 낼 형편이 돼야 장로직을 안 하겠습니까? 나는 장로직에서 좀 빼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장로님, 돈을 내지 말고 시간을 내세요 그랬더니만, 장로님이요, 그 아프신 장로님이 매일 4시간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장로님이 돈을 안 내도요, 장로님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낼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교회에 안 된 일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서 교회가 안 된 적은 많아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의 생애가 돈이 없어서 안 되는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안 되겠지요. 기도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다른 거라도 다 되게 돼 있어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교회의 기초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기둥이 서기까지, 집이 서기까지 기초가 참 중요한데, 교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 완성된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교회는 교회 돼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그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는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 네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는데, 바로 너의 그 고백이 매일매일 너의 환경 속에서, 너의 감정 속에서, 너의 형편 속에서, 너의 경제적인 형편이었다든지 간에, 너의 건강이었다든지 간에 매일매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교회는 교회 된다. 조금만 아프면 아파서 교회 안 온대. 그럴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파도 교회 오는 거지요. 직장을 잃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형제 자매 앞에 나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연합하는 거지요. 직장이 멀쩡하고 또 자랑할 만한 직장 다니니까 교회 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무리 사람에게 하소연해도 들어줄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처음에는 하소연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아. 왜? 내 마음이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을 해도 안 들려요. 그런데 이 다급함 속에 부르짖다 보면 마음에 빛이 들어와서 나중에 내 인생에 어둠이 가득하고 환란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는 찬송가 445장에 있는 445장 2절의 가사처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빛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의 장소나 규모나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가? 그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엎드릴 때에, 장로님들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에베소서에서는 놀랍게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했는데 그 앞에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기 때문에 몸인 우리는 그분에 의하여서 명령을 받고 순종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머리 대신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 있고 머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면 기초가 그리스도의 이미 이루어진 사역 위에서, 그리고 그분의 머리 대심, 그분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의 영역에 임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아름답게 해요. 교회에서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는 말의 뜻을 이 에베소서는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받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항상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항상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의 성도들은 다 추구하는 게 똑같아요.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온전해지는,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이런 게 없어요. 거룩을 온전함이라고 하는데, 온전함은 더 닮는 거예요. 더 닮는 거예요. 제가 18년을 일을 했어요. 우리 재직들이 재직회를 할 때마다 목사님은 은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요? 아직 퇴직금 준비가 안 돼서. 지금 18년 일을 했는데 퇴직금 준비된 거는 한 3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 8천만 원쯤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부목사들이 이렇게 사임을 하거나 하면 또 퇴직금 나가고 이러니까 제 돈이 모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러면 재직들이 100만 원씩 뿜빠이를 해가지고 좀 8천 원 좀 넣어놔요. 그래야 내가 빨리 퇴직을 하지. 그런데요, 최근에 한번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퇴직할 때 8천만 원 안 받아도 됩니다 이 말을 할 뻔했어요. 안 했어요. 아, 내가 은퇴할 때는 그래도 8천만 원은 있어야지 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때 너무 충동적으로 그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러면 또 그걸 기억하는 집사들이 꼭 있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는데 왜 그걸 안 지킵니까? 막 이러면 제가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나는 더 사랑하는가? 주님이 그렇게 좋은 분인데도 말씀 읽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 교회를 설립하고 난 뒤에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말씀을 읽다 보면 교회가 돼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돼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영적인 교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며칠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간증 안 할 수가 없어서 전화드렸어요. 그 구순이 다 된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저주했던, 맨날 미신만 섬기던 우리 엄마가 내 앞에서 회개하면서 울면서, 그러면서 막 기뻐가지고, 우리 엄마를 원수처럼 나도 알고 지냈는데 우리 엄마가 병상에서 이제 회개해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지만 엄마의 마음속에 작은 빛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근데 이분은 암에 2번이나 걸렸다가 회복이 되고 저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90일마다 한 번씩 하는데, 자기 혼자 하다가 재미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목사님 나한테 이런 권한을 줘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성경 통독할게.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요 40명을요 성경 통독을 하고, 또 그 중에 4명을 리더로 세워서 지금 40명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독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요. 직장에 다니는 집사님도 하고요, 장로님도 하고요, 아픈 사람도 하고요, 허다한 사람들이 다 같이 해요. 여러분,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 느낌을 의지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처음 개척했으니까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잘 사귀어야 되고 친교가 많아야 되고 의사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의사소통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연합이 먼저예요. 의사소통은 우리끼리 이해잖아요. 사람과 친구 관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왜요? 자기를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죽기까지 자기를 주신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친구 관계만 가지고는 이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간관계는 맺었다가도 깨지기가 훨씬 쉬워요.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먼저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들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성도는요, 신자는요, 자신의 취향이나 욕구 이런 것에 뿌리를 두지 않고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자기를 매일매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모퉁이 돌이 되신 그분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이 하나님의 권속,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거듭난 가족이라, 우리의 혈육보다도 더 영원한 가족이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위에, 다스림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21절 말씀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구절에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집이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짓는 집들도 웬만하면 1, 2년 안에 다 건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완성되지 않아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대부분 궁전이나 또 성전을 지을 때에 금으로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최고로 비싼 걸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으로 짓는가? 오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은 무엇으로 짓는가 하면 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지어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자라가는 사람,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로 지어지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성전의 재료는 바로 너희들입니다.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몸이 되셔 오신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제는 그분이 완성시키셨어요,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연결하고라고 하는 것과 서로 상합, 다른 쪽에서는 이 연결한다는 것은 이어져 있는 걸 말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말해요. 이어지기도 하고 붙어 있기도 하고. 참 여러분, 사람이 지탱하는 뼈가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은 연결을 통하여 이어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지지하기도 해요. 이렇게 단단하게 연합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자꾸 우리를 떠나게, 이 시대는 자꾸만 교회를 떠나게 하고 혼자 신앙생활,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어요. 이게 세속주의예요. 사람을 자꾸만 싫어해요. 성도가 성도를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원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 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아유, 쟤도 나처럼 나쁜 인간이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다 그렇다고요. 다 나쁜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올 때 너무 자기 빼고 다 나쁜 인간이야. 여러분 한번 넣어봐요. 나보다 못한 인간 빨리 넣어봐요. 저 인간은 직장이 나보다 못하고, 저 인간은 앞에 있는 저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보다 키도 작고 못생겼고, 이런 비교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또 자기 집 자식들 얼마나 비교 많이 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여기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도 연결해야 되고 그분 안에서 지어져 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겸손의 영이라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없어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 방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가, 겸손한 척 하는 것 아니에요. 겸손한 척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성도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내 같은 것한테 내가 인사한다, 그런 거잖아요. 우린 여러분 속마음이 바꿔 살 수 있다니까요. 살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성육신했다는 거잖아요. 죽음보다도 더한 자리로
정말 그분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허무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망가졌는지. 사람들이 그를 보는 순간, 그러니까 그의 형체가 완전히 으깨져 버린 거예요. 어느 누가 누구에게 그렇게 짓밟힐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누가 조그만 자존심만 건드려도 네가 나를 그러는데, 성령님은요, 자기 얼굴은 드러내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를 높여요. 그리스도를 높여요. 여기에 놀랍게도 정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에는 서로가 주 안에서 서로 건물마다 연합하고, 그래서 서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돕는 거예요. 오늘 저는 건희 형제 도움으로 자전거를 탔어요. 제 꿈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프랑크푸르트나 독일 와서 자전거 라이딩을 해서 유럽을 도는 게 제 꿈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그 잠깐 맛배기를 봤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데구나 하는 걸 알았을 뿐이에요. 일단은 헷갈려요, 길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여긴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형제가요, 장갑도 주고 신발도 주고 헬멧도 주고 다 줬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했어요. 제가 자전거 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형제가 강사라서 도와준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저 형제는, 오늘 제가 너무 형제를 띄우나? 원래 아마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있잖아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참 귀한 거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저는 엘리베이터 탈 때 어려움 겪는 분들 보면 정말 도와주기를 진짜 즐거워해요. 웃겨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러면요,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즐거워하고. 성도는 고아가 없어요. 고아가. 늘 고아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주 안에서 연결하는 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이미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거하시는 이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저는 세 가지 딱 말했어요. 세 가지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 세 번째, 날마다 성령 안에서 연합하며 살라는 것. 성령이 역사하면 부부도 서로 간에 연합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부모와 자식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사회에도 혼란이 없어집니다. 이 성령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나오기 전에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 임직자 선거를 했어요. 장로님 3분을 뽑고 권사님 5분, 안수 집사님 6분을 뽑는 선거를 했는데, 선거를 준비하는 준비팀의 장로님이 선거를 앞두고 4일 전에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준비를 다 해 오셨는데, 그런데 그분만 걸린 게 아니고 3분의 장로님이 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2분 장로님만 남고 선거팀이 있는데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 벌어졌다. 그리고는 교역자들이 급하게 투입이 되어가지고, 우린 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교역자들이 투입이 돼서 우리 동력하는 교역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장로님들 남은 2분을 통하여서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이번 선거는 축제로 합시다. 축제를 합시다. 그리고는 1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를 당일날 하는데 그 사이가 한 1시간 정도가 비어요. 그래서 찬양할 분들은 나와서 찬양하고, 웃길 사람들 웃기고,
뭐 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2명이 나와가지고요, 우리 어른들을 얼마나 성도들을 즐겁게 해줬는지, 유재석이 현신한 줄 알았어요. 유재석 씨가 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다들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아니 임직식을 하는데 이렇게 웃고 떠든 거 처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선거를 하는데 긴장 없이 선거를 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사람 뽑는데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이 나요. 근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니까요,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너무나 즐거워했어요. 여러분의 교회도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그런 임직을 하고 선거를 할 날들이 오지 않겠어요? 이민교회는요, 선거하고 난 뒤에 떠나는 사람들이 5,000명하고도 12강조리가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럴까요? 자기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를, 그게 아니잖아요. 겸손함으로. 내가 아니어도, 아니 나를 세워주시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이름이 다드림 교회예요. 다드림. 이름이 좀 무섭지요. 다드림. 그래서 다음 교회를 개척할 때는 덜드림 교회를 지을 거예요. 마지막 3번째 교회 이름은 안드림 교회를 지을 거예요. 이 드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아내도 막 쓰러지고, 아내가 막 쓰러져서 뇌경색으로 이렇게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데도 계속 사역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한 3년 지났을 때에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 아내가 다리를 잃게 돼요. 정말 그 고통 속에서도 교회를 계속해서 내려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놔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처음 교회를 세울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신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세요. 그분 밑에서 제가 8년 목회를 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높은 뜻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저보고, 김 목사 너도 나 따라가자. 내가 너 5년만 사역하면 분리 개척해주마 그랬어요. 그때 제가 따라갔어야 됐는데 안 따라간 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에이, 목사님이 저한테 늘 가르쳐 주시기를 교회는 네 손으로 짓는다고, 자기 희생으로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8년 동안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말씀하실 때 선배 덕 보지 말라, 어느 날 설교 제목에 그 제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8년 동안 여러분 58에 42, 420번 설교 들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많은 설교 제목 중에 선배 덕 보지 말라. 그래서 목사님 선배 덕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 손으로 교회 세울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 제 손으로 세우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세워졌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출발이 아무리 멋있어도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언제 올지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미 교회를 몸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모퉁이 돌이 되신 그분 위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가 아니고 어떻게 순종할까예요. 순종만 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재직회와 회의가 항상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높일까? 어떻게 겸손해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프랑크